버티고 있는데 버틴다. 포기하시죠. 여기 문을 자, 뒤에 문을 닫으시면 훨씬 시원합니다. 온동네 시원하게 할 능력은 없고요. 자, 덥고 습하고 짜증나기 좋은 그런 게 됩니다. 2011년 7월 24일, 7월의 네 번째 일요일. 기억나십니까? 물 먹는 하마 이런 거 있었어요. 요즘도 한국에서 팔아요, 그거? 네. 물 먹는 하마? 네, 습기 제거제. 기온이 높아도 습기가 없으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베트남이 그런 지역입니다. 베트남도 중국이 사막지대로거든요. 그런데 기온이 낮다 하더라도 습도가 높으면 그러면 덥게 느껴지고 짜증나죠. 제 방은 3분의 1이 지하입니다. 3분의 1은 땅속에 있고 3분의 2는 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차요. 이렇게 있으니까 2층에서 더운 게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제 방에는 그 지하실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dehumidifier예요. 그건 무슨 전기 돌리면 미해서 물 받아내는 거. 그걸 설치해놨어요. 습기를 잡아가지고 물로 만들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통이 들어있어서 거기에 물이 이제 가득 차게 되면 그걸 뽑아서 버려줘야 합니다.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 제 방에 뭐 컴퓨터, 책, 다른 가구들이 다 습기가 꽉 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놔두고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물이 꽉 차면 귀찮아요. 버려야 되거든요. 일일이 뽑아서 갖다가 이제 버려야 되고 또 다시 끼워넣어야 되고. 어떤 때는 전기로 돌아가는 거니까 밤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일을 할 때 갑자기 하고 그냥 시끄러워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벌써 물 꽉 찼네. 귀찮습니다. 하지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이 계속 돌아가요. 제가 잘 때도 돌아가고 깨어있을 때도 돌아가고 밖에 나가 일을 할 때도 돌아가고 해서 습기로부터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귀찮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다고 짜증은 내기도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누군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지만 때로 있습니다. 그들의 애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 이야기 마지막이죠. 그 네 번째. 오늘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끝내려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벌써 네 번째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구원은 창조의 과정입니다. 창조가 완성되기까지 진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 사실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교회가 성서를 근거로 해서 멋있게 지어진 겁니다. 사실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누가 그랬나 하면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교회가 그랬죠. 물론 일부 교회입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 교회가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만물의 영장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인간이 이 세상을 제멋대로 다스릴 수 있는 군주 또는 폭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죠.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인간의 진화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아마도 호모 이렉투스 같은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다가 진화됩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지혜로운 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는 하지만 몸은 생존을 위해서 지혜로운 몸으로 변하게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에서 보아온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되기까지 한 30만 년을 걸렸어요. 지금은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걸맞는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말은 아직도 인간의 정신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인류와 이 세상은요,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창조라고 하는 것이 유일적인 한 순간의 사건으로 해서 어느 순간에 팡!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의 과정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교회, 즉 기독교는요, 인간의 정신이, 마음이 호모 이렉투스,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되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아직도 교회라고 하는 종교 권력이라든가 교리라고 하는 수구 아집으로 인해서 세상은,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인류는 그 정신이, 생각이 호모 사피엔스의 과정으로 겪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그 세상이 변화되어가는 진화의 과정을 따라잡지 못하고 호모 일렉투스, 아니 그보다 더 과거에 그대로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하는 세상 속에서, 진화하는 인류 속에서, 진화하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퇴화하는 과정 속에 포함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나무로부터 내려와서 일어서게 된 호모 일렉투스의 과정을 역으로 넘어가서 다시 나무로 기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직도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몇몇 메이저 교단들은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교회의 장자리도 맡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여신도 회장만 여자가 합니다. 어떤 교회는 여신도 회장도 여자가 안 한다고 해요. 남자 목사가 한다고 해요. 여하튼 성차별이 가장 극심하면서도 가장 은폐되어 있는 교회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서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정신이 호모 이렉투스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 쓰여진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아직도 교회가 거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현상은요, 그런 교회들이 더 장사는 잘 돼요.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고 큰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글쎄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불가사의인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메탄페타민이라고 하는 것, 마약이죠. 그 메탄페타민의 역현상을 기독교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돌파민의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메탄페타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파민의 수치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인위적인 상승입니다. 그리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 이 인위적으로 올라갔던 공간이 고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없었던 고통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메탄페타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마약 중독이 되고 인간을 파멸시키게 되고 막.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역현상이라고 했어요. 원래 인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돌파민의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죄야. 그것도 원죄라고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죄, 원죄라고 하는 것. 그 근거는 히브리인들의 창조설화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나눠먹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좀 그만합시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이 원죄. 하지만 아직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너는 죄인이야, 구원받아야 해. 너는 죄인이야, 구원받아야 해.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여기가 구원이야. 그랬다가 다시 죄를 지으면 또 떨어져. 속죄해야 돼. 그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을, 인류를 이 구원과 죄라고 하는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계속 제자리 맴돌기만 시켜놓았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원죄와 구원 사이, 이게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닌 거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와 구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미 인류는요, 그 몸이 진화되어서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렸죠.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이미 서게 되었고, 선 정도가 아니라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진화해서 고개를 곧게 들 수 있게 되었고, 곧게 든 그 고개를 가지고 하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주 너머까지도 생각하고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몸이 아직도 원숭이와 호모 이렉투스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아직도 그 나무 위 꼭대기에 나무가지를 두 손으로 붙잡고, 아니 네 발로 붙잡고, 아니 네 손인가요? 여하튼 붙잡고 땅 아래, 나무 아래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냈어요? 어디 감히 여자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소리를 해야 되게 많습니다. 메탄페타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개인이 파멸되고 말아요. 인간이 파멸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교회가 그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회가 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오슬로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들으셨죠? 유토야라고 하는 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현재까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뉴욕타임즈에 9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슬로 정부 건물에서 터진 폭탄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10여 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유토야라고 하는 섬, 거기가 학생 수련회 하는 곳입니다. 학생 수련회장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대부분은 청소년들입니다. 범인이 잡혔죠. 32살 난 남자예요. 앤더스 브레이빅. 이 라스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브레이빅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사에 나온 것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a right-wing fundamentalist Christian. 기독교 우파 근본주의자입니다. 세계가 이슬람화하는 것에 대한 전쟁 선포로 사건을 저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변호사가 대신 이야기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킬링은 잔혹한 짓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잔혹한 짓인 것은 알지만 but it's necessary.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아직도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한 모습의 한 단면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인가? 죄로부터의 벗어남. 죄, 원죄. 자,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이런 건 잊어버립시다. 이건 다 내다버립시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본능이다. 그것은 진화의 과정 속에 있는 본능이다. 몸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본능이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다. 해서 독수리가 같이 깨어난, 같은 알에서 깨어난 자기 형제를 밀어 떨어뜨리는 것, 본능이고, 칩먼크가 새끼 새를 잡아먹는 것, 본능이고, 아기가 젖달라고 우는 것, 살기 위한 본능이다. 여기서 잠깐, 저희 베란다 밑에 지어놨던 집에서 새 새끼들, 요번에는 금년에 한 마리도 안 잡혀먹고 다 날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살기 위한 본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진화될 수 있었고, 이 본능을 지금까지 사람은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람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아니 죄라고 하지 맙시다. 아니 죄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어떤 존재든 이 온 우주를 창조한 그 누군가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우리가 깨달아가는 부끄러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 부끄러움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기계처럼 부려먹었던 부끄러움으로부터의 해방. 여성의 권리를 무시했고 여성을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가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 못 보게 하려고. 그랬던 그 부끄러움으로부터의 해방. 배꼽티를 가지고 망국적 노출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것으로부터의 해방. 흑인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것으로부터의 해방. 교회라는 종교 권력으로 이교도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그 부끄러움으로부터의 해방.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민족을 일본에 팔아먹은 부끄러움으로부터의 해방이며,
또한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 군사 권력에 빌붙어서 조작된 인혁당 사건에 무고한 사람들을 사형시킨 부끄러움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일본군 장교가 되어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 권력의 눈이 멀어서 하극상을 저지르고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그 부끄러움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 나갔나요? 다시 돌아와 봅시다. 슬그머니 차창문을 열고 밖으로 쓰레기를 던졌던 부끄러움으로부터의 해방.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를 날 덮고 후덥지근하다고 내뱉었던 부끄러움으로부터의 해방.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적인 패러다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인간들이 몸과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그 생각이 진화되어 가는 그 수평적인 역사의 한 걸음걸음 속이라고 하는 그 구원. 그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뜻에 가까이 가는 것으로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어떤 부끄러움으로부터의 해방의 길을 찾았다면 나의 다음 세대는 그 부끄러움의 해방이라는 지점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진화되어 가는 겁니다. 몸이 나무에서 내려온 호모 일렉투스가 이제 두 발로 설 수 있게 된 그 상황에서는 다시 나무로 기어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오늘 2011년 오늘 우리가 이것이 부끄러움이야 하고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부끄러움을 다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생각이 이미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래서 인간을 노예로 부렸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인간의 동등한 권리로 상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야 하는 것처럼 구원은 유일적 사건으로 한 번에 끝나버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역사의 한순간순간의 진화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나 혼자 천당 가보자,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씩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또는 일요일 목숨 걸고 성수주의를 하는 그런 것, 그리고 구원은 이 땅 위에 온 인류를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겠다, 하나님을 믿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펀더멘털리스트의 사고를 가지고 무차별 충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 혼자 죽이고 천당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해 하는 컴포트 존이 아니라 구원은 오늘 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늘 내가 여기까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내일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깨달은 부끄러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세상, 창조주의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진화의 과정입니다. 물론 역사의 진화라고 하는 것이 늘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착착 앞으로 나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근대사회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늘 매일같이 마주치고 보는 겁니다. 어제는 빨래를 양말을 벗어서 여기다 던져놓았으면 오늘은 조금 진화돼서 여기가 아니라 빨래통에 넣어야 할 텐데도 그 다음날도 똑같이 거기다 양말을 던져놓는 남편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앞으로 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화하는 사건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도 1989년에 무리프 목사님 북한을 방문했고 김일성 수석을 만났습니다.
2000년에는 6.15 선언이 나왔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6.15 선언에 근간해서 14선언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도현이 평양 대극장에서 북한 동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노래를 불렀고 북한 응원단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함께 응원전을 펼쳤으며 인공기와 태극기를 대신해서 한반도기를 들고 아시아 대회에 남북한이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통일의 역사가 진화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화는 14선을 근거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건 퇴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압니다. 역사 속에서 가끔 이런 변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변태는 도태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 진화되어야 하고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진화가 바로 구원이라고 저는 믿고 이 역사의 진화의 원동력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원을 원하십니까? 천당 지옥 이런 건 내다봅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건 프리 기프트입니다. 여러분들 물건 사실 때 보면 프리 기프트라고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하나 딱 붙여놓은 겁니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나는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돈 주고 삽니다. 진정 구원을 바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무엇인가를 찾읍시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아니 우리의 아이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이 부끄러움이야 하고 가르쳐주고 우리의 아이의 또 그 다음 아이들은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가 가르쳐준 그 부끄러움의 다음 단계로 역사를 진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세대, 내일로 가는 진화의 꿈, 그것을 꾸어가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4주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대단치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4주에 거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결국 나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같아야 된다고 우기지도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십시오. 믿음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